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하였던 우리아마저도 이토록 잔인하게 죽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다윗 왕이라면 그 잘못을 지적하려는 선지자 하나쯤 죽이는 것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범죄, 특히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알려졌다가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위신과 명예가 실추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단이 언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행한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단은 지혜롭게도 다윗이 목동 시절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얼마나 아꼈는가,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던가 한 그런 지점을 건드리면서 딸과 같은 암양을 부자에게 빼앗긴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지요. 이 상황에 완전히 몰입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자에 대한 판결을 제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말았지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스스로 내린 판결 그대로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이 죽어 마땅한 자라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선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그 울림을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윗이 모르고 행하였다거나 뭔가 좀 부족해서 잠깐 실수하였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뻔히 보면서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 다른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스스로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니,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판결 내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사형이라고 선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일 이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신을 놓아두고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 다윗의 이런 사형 판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오직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우리 모든 행위의 결말은 다 사망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어야 할 사람 대신, 죄 지은 사람 대신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했던, 자신의 헤세드를 드러내려 했던 다윗의 시도는 어이없게도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짓을 스스로 범하는 것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리하여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형밖에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은 바로 이 사랑과 은혜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그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